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거역한 그들을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 삶하고 조금 먼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내에서 해야 될 얘기들이 우리에게 한 사적인 이야기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가정이나 개인에 대한 이야기들로 좀 이렇게 정리돼 가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래도 강단에서 해야 될 얘기 중에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점검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명성교회 얘기를 조금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실 얘기지만 이게 좀 심각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조가 한중 땅에 머물 때 한중 땅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밤에 그 보초 쓰는 이가 와서 물었대죠. 오늘 암구원은 뭐로 할까요? 그러니까 그 전장에 나가면 전쟁에서 하루하루 매일 암호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왔는지 적군이 안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죠. 그래서 똑같은 암호를 그 다음날까지 쓰게 되면 적군이 그 암호를 알고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암구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래서 너 누구냐? 그러면 그 암구를 얘기하면 우리 편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적군으로 간주하고 그래서 이제 총기를 들고 있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한중 땅에 머물 때 조조가 밥을 먹고 있는 그 시간에 보초가 와서 암고를 뭐로 할까요? 근데 때마침 이제 조조가 닭을 먹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한 얘기가 우리가 잘 아는 게륵이라고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 보초가 게륵이란 단어 자체가 또 어렵고 게륵 그래서 그냥 일단은 오늘 암고는 게륵이랍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전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그 조조의 참모, 그러니까 제갈량처럼 유비의 제갈량처럼 지략을 피는 장수 하나가 있는데 양수라는 장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암구호가 뭐야? 라고 물었더니 장수가 계륵이라고 전하랍니다. 라고 했더니 이 양수는 그날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답니다. 그날 밤부터 짐을 싸더래요. 하고 뭐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 조조 장군이 계륵이라 했으니 당연히 짐을 싸야지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인데 그랬더니 그 말 뜻을 모르냐? 계륵은 먹기에는 먹을 게 없고 그런데 버리기에는 아까운 닭뼈를 말하는 것처럼 조조는 이 한중 땅을 버린 거다. 그러니 우리 이제 철수하자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역시나 조조가 아침에 명령을 내려서 한중 땅에서 철수하자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양수가 먼저 짐을 싸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를 사람들이 전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계륵 얘기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조조는 이 양수의 지략에 시기하고 이가 혹여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장수라 여기서 참수하고 말한 겁니다. 그게 계륵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명성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사실은 읽다가 그 본문을 계속 읽어서 그렇게 읽어졌는지 몰라도 지금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없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또 하나 얘기하는데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래요. 그건 뭐예요? 뭔가 근원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죠. 만약 근원적으로 잘못된 것이 자라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럼 뭐부터 뽑아야 되는 거죠? 뿌리부터 뽑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한 그릇 음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가 똑같은 행위라는 거죠. 그 정도로 나쁘게 보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음행보다도 더가 아니라 음행처럼 더럽고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는데 장자의 명분 보다 작게 하나님의 거룩을 음식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목하고 있는 명성교회의 명분은 세습이 아닙니다.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들이 지목하고 있는 것 중에 어제 드러난 건 돈 문제였습니다. 기독권 계층에서 교권 계층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줬다가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문제시 삼은 건데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은 왜라는 질문에 더 집중을 하고 말았습니다. 비자금이죠. 김사만 목사님이 갖고 있는 비자금 문제, 그리고 그 비자금의 출처, 그리고 이후에 드러날 것들, 부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추기 위해서 아들을 세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지금 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얼마나 드러낼 수 있는지를 관건을 가지고 세상은 공격을 할 거고, 오히려 이 공격을 받아야 될 교회 입장에서는 그걸 지켜낼 명분을 잃고 만 거죠. 이미 세상 쪽에 손을 들어주고 말았으니까. 얼마나 진흙탕 싸움으로 가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거꾸로 말하자면 TV에서도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안타깝지만 교회가 이미 자정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이 들어와야 된다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점, 딱 500주년 되는 시점에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조가 계륵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을 때
조조의 장수 양수를 죽이지 않았다면 오히려 조조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김사만 목사님께 지금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들을 내치지만 않았더라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 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선대 목사님이 일대 목사님이 섬기고 아들 목사님께 넘어간 교회를 몇 군데를 제가 거쳐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내가 우리 아들을 세울 텐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괜히 싸우지 말고 나가라. 그게 교회를 평화롭게 하는 거다. 저는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 오히려 차라리 안에서 싸우지 말고 나가서 각자 알아서 살면 되지. 근데 그 말이 아닌 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실은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요 14절에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화평과 거룩이 함께 가야지 화평만 가서도 안 되고 거룩만 가서도 안 된다는 거죠. 화평을 이루기 위하면, 화평만을 이루기 위하면 거기다 한번 적어놓고 나중에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화평만을 이루기 원한다면 불의와 타협해야 됩니다. 다투기 싫으면요 꼴 보기 싫어도 품고 가줘야 됩니다. 왜요? 안 다퉈야 되니까. 그러면 나쁜 것도 그냥 안아줘야 됩니다. 조두순이요 그것도 화가 나는데 진짜인지 모르지만 교도소에서 계속 성경 본대요. 그리고 필사 성경 하고 있대요. 그게 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갈지 모르겠는데 화평은 불의를 품는 게 화평이 아닌데 화평만을 요구하려면 불의까지도 타협해야 됩니다. 반면에 거룩을 정확히 말하면 거룩만을 말하려면 싸워야 됩니다. 화평이 없어야 돼요. 거룩만 말하면 계속 싸움이 있는 거고 왜냐하면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들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라고. 그럼 뭘 먼저 지키는 게 우선일까요? 불의와 타협하며 화평을 지키는 것이 옳은 걸까? 그래도 도려낼 건 도려내고 그리고 화평한 것이 난 것일까? 우리는 거룩을 버리고 화평을 택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불의와 타협을 합니다. 그럴 수 있지. 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진짜 교회를 지키는 게 뭘까? 조금 다툼이 있더라도 거룩을 위해서라면 더러운 건 잘라내야 됩니다. 거룩이 먼저고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근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화평이 먼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룩해질 거라고. 예전에 어느 목사님 한 얘기 중에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일급스물과 흙탕물을 섞으면 흙탕물이 1%만 섞여도 그건 흙탕물이지 1급스가 아니다. 어찌 보면 이게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말만 하면서 세미나하고 부흥회했던 교회가 이제 비로소 진짜 뭐를 도려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세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세습을 하게 되는 동기가 뭔가가 진짜 중요하겠죠. 진짜 근원적으로 그게 돈 때문이냐? 아까 말했던 교회 화평,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을 버린 것이냐? 만일 두 가지라면 도려내야 될 부분이 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제는 교회들이 뭐를 도려내고 뭐를 지켜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시기인 것 같아서. 근데 그건 나에게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나로까지 가보면 여러분 뭘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타협하고 계신가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한 잘못된 것과 다툼이 있으시다면 사실은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적당히 오늘도 불의와 타협하고 있다면 어느 시점에는 나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 화평이 거룩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싸워야 될 때라는 걸 아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진짜 교회를 세워가는 첫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뭐라고 되어 있죠?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들의 교회가 자정 능력을 가져 주님이 계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교회가 이렇게 되면 작은 교회가 타격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를 큰 교회들은 모르나 봅니다. 자기들은 그냥 그렇게 자기 교회 지킨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러면 누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 죽는 개구리들처럼 작은 교회들은 설 자리조차 잃게 됩니다. 이 여파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거룩을 버리고 화평을 택했습니다.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고 교회를 지켜내면 될 거라고, 그리고 이후에는 깨끗해질 거라고 말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타협될 불의가 아닙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을 택하기보다 이제는 거룩을 택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자정 능력 갖게 하시고, 이제는 작은 교회 큰 교회 떠나서 불의와 타협하는 화평이 아니라 거룩을 향해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역시도 적당히 타협하며 화평을 지켜왔던 내가 자정 능력 갖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